오늘은 거짓을 행하지 말라,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의 주제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거짓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니까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11절에도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또 14절에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5절에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16절에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을 행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을 행한다는 히브리 단어가 바가드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뜻은 약속을 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깬 대상이요, 세 군데가 나옵니다. 첫째는 형제에 대한 약속을 깼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깼고, 세 번째는 아내에 대한 약속을 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에 대한 약속을 깼다는 건 사회에서의 약속을 깼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깼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고, 아내에 대한 약속은 가정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약속이 깨지면요,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영적 침체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요, 베리트라는 이 단어인데 원래 뜻은 쪼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짐승 사이를 쪼개놓고 원래 그 사이를 함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지나가죠. 그게 베리트입니다.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쪼개진다. 그러니까 약속을 깨는 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모든 축복이 임하는 방법은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킬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중심의 성소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기서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난해주에 보시면 성소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요, 내 중심에, 내 성소에 엉뚱한 것이 들어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엉뚱한 것은 뭐가 들어갔는가 하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다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도 보시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롯도 모함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룻이 남편은 보아스, 또 그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입니다. 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방 여인은 안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이방 신의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방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방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중심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다른 걸로 채워집니다.
이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든지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뭐 돈이나 권력 같은 것들이 내 중심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셨듯이 우리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버리고 부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요, 성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요, 중심에 이방신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겁니다. 돈신이 들어오고요, 권력신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소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요, 감정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어려서 맞이한 아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조강지처. 그죠? 조강지처. 처음에 결혼을 하면요, 로맨틱한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다 결혼해 보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가시든가요? 콩가시가 벗겨지는데 시간이 그래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쵸? 그렇게 멋있어 보이던 남자가 결혼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제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죠? 로맨틱한 감정이요,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만으로 간다 그러면 오래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혼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로맨틱한 감정이 아니고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헌신. 사랑도요, 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러면 그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사랑했다 그러면 그게 사라지면요, 당장 그 사랑은 식게 됩니다. 그런데요, 조건 없는 사랑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10장을 불렀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조건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려고 그러면 이유나 감정,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는가? 헌신할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때요, 감정에 휘둘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헌신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시고, 또 내 감정이 아니라 헌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헛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는 가장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마음이 감정으로 요동쳐서 감정에 이끌려가는 신앙의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일어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